구원된 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 독생자들에게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의 경외함을 드리며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겸손히 주님을 높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 어린 양의 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믿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분들에게 함께 좀 악수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 나라를 받아 누리며 또 전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래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우리가 믿음이 약할지라도 전능의 주가 함께 하십니다.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굳건케 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함 항상 나를 든든하게 붙드시니 어느 곳에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 한 번 더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아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져 사망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구원하사 다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리하여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을 얻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을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이 되도록, 그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저희들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비전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높아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훈련받는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목장교회에서 삶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나눠지는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도 저도 축복 신방으로 목장 모임을 같이 했어요. 거기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점심이 없어요. 5주째는 점심이 없죠. 점심이 없다는 이유는 목장에서 함께 준비해서 교제를 나누시로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과 함께 귀한 교제, 또 다과나 식사도, 또 나들이도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7차 동강비전 행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로 삼아주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5G 축복 나눔 첫 번째, 우리가 5번을 그 영혼을 위해서 갈 텐데,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5번 갈 텐데, 오늘 첫 번째 작정하고를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혼들을 생각하셔서 작정하여 주시고 함께 그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보 안에 보면은 사과 모양으로 된 작정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저희가 함께 작정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축복나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나무에 걷는 그런,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5월 첫째 주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해피 패밀리 데이라고 해서 함께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나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그 주님의 가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가족이 함께 와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4월은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더 살아갈까를 저희가 고민하면서 지내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죠. 지난주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만나게 되는지를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체험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또 다른 것을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 아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맨 나중에 그 남편이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눈물도 흘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리즌이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봅니다. 4시에 이곳에서 있고요. 그 리즌의 영화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병사, 로마 병사의 눈으로
그 부활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영상으로 그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이제 월상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4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5월 한 달을 첫날을 주님 앞에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시작하여서 승리하시는 5월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 생명의 길과 새 가족의 길, 그 축복의 삶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되었어요. 토요일에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 있는데요. 정말로 더 생명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특별히 그 성경 공부 가운데 집중해서 저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새 가족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기존의 가족들도 더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문의는 김유진 사모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성찬 안수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드리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부흥케 하옵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영권과 능력 있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픈 하늘을 이루어 주시고 있게 하옵시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북핵이 폐기되며 세계의 선교와 복음이 이루어지며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흑암의 세력에 일철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옵시고 은혜 풍성케 하옵소서. 늘 신원신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영적을 칠변화 더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는 늘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응답과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게 살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생명이 우리 밭에, 심령의 밭에 심겨졌으니 하나님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영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결단하여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부르셨사오니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천천히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반도에는 정말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계가 다 외신들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갈까요? 전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의 어떤 이념과 논리로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한반도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그 선언을 같이 마지막에 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전정협정 체결 65년 되는 올해에 종전을, 영원히 전쟁을 끝내는 종전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해서 정말로 중국 어선만 들어가서 멀 바치에서 가슴 태우고 있는 어민들이, 북한의 어민과 남한의 어민들이 다 그곳에 가서 함께 고기를 잡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남과 북이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라는 것을 그동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참 분단된 그 나라가 다시 화합하고 평화로 나가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그 선포를 보면서 참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 방명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나눈 것이지만 금요성령 집회 때 잠깐 나누었지만 그것을 하루 종일 제가 좀 보면서 신경을 쓰면서 그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물음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더 역사적인 현장 하나가 되어지는 평화 현장으로 나아갈 때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저절로 되어졌어요. 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분단된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로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감격과 놀라운 그런 감동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을까?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되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그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시작하는 길 가운데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회담을 진행했죠. 우리 또한도 그 출발점 앞에 다시 서는 일들, 다시 그 중요한 질문 앞에 서는 일들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토론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토론 수업을 잊지 못하는데, 그 토론 수업은 양 팀이 나누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찬반의 논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도 저희 팀과 함께 그 토론에 참가했고, 많은 학생들이 그 토론 앞에 있는 자들을 쳐다보면서 그 토론하는 가운데 누가 이겼는지 판가름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팀의 주제는 그때 한참 그 줄기세포가 왕성하게 우리나라 가운데 이야기 되어질 때, 근데 그 줄기세포를 넘어서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는가. 근데 반대편, 저는 이제 반대편에 섰는데 찬성편과 반대편이 많은 이야기들을 오갔어요. 찬성하는 팀들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더 생명과학이 발달하면 언젠가는 인간이 인간을 당연히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논쟁을 하다가 저 안에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을 그 반대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생명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이 영혼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인간이 영혼을 만들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직면해야 합니다. 인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육체만 갖고 있는 그 인간을 인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과 육과 영, 이 사실을 이해될 때 참된 인간, 참된 인생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근데 오늘 저는 앞에 있는 것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다면 그 몸은 마치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온통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중력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63 빌딩에서 뛰어내리면서 중력은 없다고 믿고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격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나도 정말 말하기도 두려운 아빠가 자신의 4살 된 7살 된 자녀들을 해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인간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실제적인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 또한도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신 모습이죠. 그리고 그 생기로부터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생기는요, 다른 말의 뜰에 똑같은 어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혼과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영혼과 호흡.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영과 육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신을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영과 육으로 되어진 존재에서 영혼이 사망되었던 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영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 또한도 일주일에 한번 돌아보면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고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 내 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헬라어의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2단어입니다. 생명, 우리는 그렇게 딱 나와 있지만 헬라어에는 2 종류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비오스는 둘 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비오스는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도 보이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생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육과 영이 함께 있어 한 인간 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타락,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생명인 조회가 그 생명이 망가지고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 미움, 시기, 다툼, 공포, 두려움, 죄악의 수많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먼저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은 영이 죽었기에 그 영이 죽은 죄악된 모습 가운데 수많은 죄악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다. 참 어렵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가족을 부양하며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수많은 멸시와 경멸과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때를 보면 인생은 참 쉽지 않다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 틀어진 인생 가운데 다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출발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히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나의 육신의 삶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혼의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분명하게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영이 생명 얻은 자로 더욱더 살아가며 또 다른 영혼들을,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네. 방송실은 저하고 보조를 좀 잘 맞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면 딱 앞에 자막이 떠야 되는데 자막이 안 떠서 제가 네,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3절과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거예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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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내용을 그렇게 반복할 때에도, 어린아이에게 반복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할 때도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중요한 표현, 강조하고 싶은 표현, 그것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영혼의 구원받는 그 앞으로 더 전진을 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까?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다른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좀 보시고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저도 지금 니고데모는요, 율법학자고요, 구약에는 능통한 사람이고요, 랍비고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도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보다 역해요. 그보다 구약성경을 더 능통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중심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그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것에서 묶여서 그것에서 나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며 한숨 쉬고 고백하며 한숨 쉬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 첫 번째 하나는 내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죽임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은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오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의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근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근데 어느 때 찾아오면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 가지는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능통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도 어둠 속에 있어서 생명이 필요한 자로 그가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아직도 갈급함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주일에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영이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났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의 제됨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어두운 밤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는 니고데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그 주님의 그 음성 진리를 깨닫고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거듭난 생명이 될 텐데, 여전히 내 안에는 갈급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두운데, 그러나 나는 아직 죄인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죄악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자라는 것을 세상에 나아가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이 그 갈급한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자가 없고, 그러나 그 제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진리 첫 번째는,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사망되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새생명 교제 가운데 그 말이 있어요. 새생명 교제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육체로 한 번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렇게 두 번 태어나는 것. 그러면 한 번 육체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그러나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겁니다. 왜요? 육체로 태어나는 한 번의 태어남이 있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은, 인생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듭났다고 자신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의 구원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드러나지 못한 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다시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성경에 그 니고데모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참된 영혼의 구원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생명을 얻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의 영이.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 정말로 많이 봉사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저한테도 그것이 질문이 되었다니까요. 영원히 다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마치 오랫동안 교회 다닌 상황이, 그리고 부모가 다니니까 저절로 주님 앞에 나왔던 그런 모습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오해 가운데 니고데모 같은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말을 위로부터 난다는 뜻인데, 그는 오해에서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된다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태어나는 영혼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랍비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들으면서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충격받는 그 마음이 때로는 있어야 돼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것에서만 저희가 막 안간힘을 쓰고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 육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 영의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에서 난 건 무엇입니까? 어미의 뱃속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태어나죠. 그러나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앞에 나온 그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 된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그 영의 생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나의 부모가 믿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나의 선함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거듭난 생명을 얻는 줄,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한 자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중한 영혼들 또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 그 성령 앞에 의탁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영혼도 그분 앞에 의탁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따져서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논리로 가는 것은 우매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먼저예요. 그 믿음이 먼저이고 그 성경의 말씀이 그 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요?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니까. 영적으로는 믿음을 주셔야 그 모든 믿음 안에서 창조가, 타락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이, 그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징계를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물음표가 생기십니까?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시에 또 올라가지신, 하늘에 올려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고 그 번제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리뱀을 높이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리뱀을 쳐다보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채운다고 그것으로 선한 그런 마음으로 선행으로 채운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얻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영혼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이 온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지신 죄가
나의 죄 때문인지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이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였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은 구원받는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로 영원히 육과 영으로 되어진 인간이 인간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혼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희생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온전히 깨달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삶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또 다른 영혼이 아직 소생하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완전한 생명을 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영화의 한 클립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예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될 때 한 사업가가 그 유대인들의 값싼 노동비를 가지고 번창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구출하는 실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신들러라는 사람의 그 리스트에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장부와 같은 그 명단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 유대인 자신이 구한 모든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 신들러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